오늘 내용은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세마포 옷을 벗고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기 옷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푸른색 대제사장의 겉옷과 또 속옷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 에봇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시 입고 성막들로 나오라고 합니다.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제사장들이 씻도록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이 대속죄일의 그 교본을 보면은 한 번만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몸을 씻고 손과 발도 몇 차례 이렇게 씻고, 그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그 자기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또 제사장들도 몇 차례 씻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들로 나와서는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제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또 속죄제사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년 1차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1년에 하루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하루 중에 많은 절차들 속에서 정리하면은 4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은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지성소에다가 벗어놓고 성소에 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자기 대제사장 의복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지금 자기 세마포 옷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러 다시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면은 4번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은 왜 들어가냐면은 숫송아지의 숫소에 피를 7번씩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염소도 잡고 염소의 피를 또 뿌리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 뿌림을 위해서 2번 들어가고, 준비하기 위해서 1번, 정리하기 위해서 1번, 이렇게 4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365일 동안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루에 하는 의미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또 자신의 가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일련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이것을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이루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이구나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대속죄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적인 의미로 대속죄일을 속죄를 영원토록 이루셨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에 이렇게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를요, 이 거룩한 곳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열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을 연구한 분들이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은 두께가 7cm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짜지 않았습니까? 짰는데 두께가 7cm 이상이 되는 그 휘장을 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찢어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절대 찢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성소와 지성소 구분을 없애겠다, 전부 다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화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렇게 가깝게 교제하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면은 지성소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베닌이라는 분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한 작년 여름쯤 했더라고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인데요, 이분은 레바논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자기 신앙의 색깔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가톨릭하고 비슷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기를 막 뿌리고 이런 의식을 합니다. 막 그림도 막 거기는 그림을 인정해서 성화들을 막 교회 온 바탕에 다 그려놓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볼 수 있듯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기 신앙은 깊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주를 해가지고 바로 그 국경 넘어서 필라델피아의 장로교회에서 캐서린 쿨만이 집회를 하는데 친구 따라서 언급결에 갔다가 거기서 앞자리에서 엄청난 은혜를 이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엇을 느끼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뭔가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와서 신유 사역을 했는데요, 미국처럼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이 막 깨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나 보자, 이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렇게 의심하고 그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캐서린 쿨만처럼 그 기록을 찾아보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영상을 찾아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이 떠진다든가 귀가 열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사역은 안 할지라도 그 사도행전과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된 그 사역자들이 많더라고요. 유명하지는 않아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자신의 경험을 다 간증과 설교를 기록한 책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가로 기억하는데요, 제 그 책장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거기서 이제 그 간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됐는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성소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의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과 이런 그 교제하는 기도, 아주 가까운 경험을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신랑 신부가 침실에서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을 이루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지성소의 기도로 들어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기도의 포문을 열 때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찌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저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니까 더 이렇게 깊이 나아가노라면 그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이제 만나지는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능력이 계속 임하고 더 그것이 강하게 임하고 해서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성소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평생 해 나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주님과의 가까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곡이 있습니다. 그 곡조가 떠올라서 가사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잠깐 불러보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런 가까운 주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이런 곡조가 우리에게 있고,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다 아시는 가사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요. 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에게 찬송하듯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서 다룰 것은 이 7월 10일 대속죄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그리고 이날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두 번이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정말 이 안식일에, 주일에 괴로운 마음으로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의 정신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해서, 네 마음을 괴롭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회개한 다음에는 양심의 자유를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보면은 오락을 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락을 금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거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으니까 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대속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과도 화목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화목하고 용서를 이룹니다. 이것이 참 속죄함인 줄로 믿는데요, 이와 같은 참 속죄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